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로 보여준 예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맑은샘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만 8년이 되는 설립 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려나 했더니 다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새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설립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은 내용,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그 당시에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맑은 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 첫 번째가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의 성전은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해야 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요, 사람이 사람을 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과 그에 속한 모든 거룩한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지면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느냐? 신령한 예배, 복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예배 시에 아름다운 본향,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지옥불 속에서의 고통,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첫 예배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맑은 샘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만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이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 옆에는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사시사철 12가지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그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처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품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처음 교회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창세기의 무지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7색깔의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무지개의 기원은요, 노아의 홍수 후였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대홍수 이전 하늘에 수증기층이 존재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구에는 무지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멸했을 때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다시는 물로 이렇게 멸망하지 않겠다고 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요, 날로 온난화되고 있고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내리는 등 또다시 물로 덮이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우리는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오염돼 가지고 상당 부분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그토록 자주 보던 그 무지개를 우리는 요즘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어도 흐릿해가지고 무지개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무지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남태평양에 한 복판에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섬의 최고 해발이 4.5m밖에 안 되고요. 평균 해발이 3m밖에 안 돼요. 산호초 위에 세워진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어디에 있냐면 적도 부근에 있으면서 그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바다 아래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웃나라 섬 2개가요, 얼마 전 바닷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한 후부터는 전 국민이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발루 공화국의 총리가 주변 여러 나라에 자기 나라 전 국민을 이주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요. 마침 뉴질랜드에서 그 요청을 수락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이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의 그 희생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의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지구의 남과 북 양극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서 이 땅은 학자들의 예언대로 노아시대 상태로 돌아가 수십 미터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약해도 무지개만 있다면 이 땅을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지구의 기상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 뒤로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색깔의 무지개는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지개로 보여주신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요, 예수 복음은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우신 이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이에게 무엇을 약속했다면 어린이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덕분에 덕을 보게 되고, 만약 어른이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어른이 잘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붙잡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는 달라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즉, 행위 언약이라면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인류 대표자와 맺은 언약인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쉬운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집단적으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언약,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지만 결국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하고요, 그래서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지킴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복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용납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죄 많은 여자도 용서를 받았고요, 죄인 세리도 용서를 받았고, 돌로 치려던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말을 믿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지개 언약을 영세까지 세운 언약이라고 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보장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무지개로 하신 노아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복음은요, 성경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물에 의해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빛을 등지고 물을 분무하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요, 뭐예요? 곧 물인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물은요, 말씀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복음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를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발견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서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지만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성경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 복음이 완전한 것은 이처럼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요, 예수 복음은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했습니다. 여기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은요, 허파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온갖 짐승들과 곤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복음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자신을 죄 있다 하는 겸손한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색깔의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지구에서 보기 어려울 때에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났듯이 우리 마음에 무지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모든 노여우심에서 다 자유롭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